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이 가득한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우리 같이 서론에 잠깐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 만물들과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을 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많이 이루고 또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기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SNS를 보면 막 온갖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경험하고,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보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거든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 그 결과가 마음이 어떠냐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런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스포츠카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진짜 집에서 그 숨바꼭질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큰 저택에 살면서 막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거든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뭐 뛰어난 재능 이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지난 그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교리 문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또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뭔가 의심이 든다 아니면 좀 탐구해보고 싶다 하면 금요일날 8시에 1층 101호실로 오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랑의 본질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래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착각하죠.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다른 것으로 네 마음과 너의 삶을 채워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근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마치 나의 마음을 진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계속 들이부어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부으면 부을수록 더 그 골이 깊어지고요. 더 공허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즉시 불행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무엇을 채워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아가고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이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런 거죠. 친구가 선생님 친구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뭔가 사람이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좀 달라졌어. 그리고 원래는 좀 무심하고 좀 딱딱하고 이랬는데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제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요. 원래는 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안 챙기고 했는데 사람이 좀 따뜻해지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부딪힘이 있죠. 걸림이 있어요. 우리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그 창조를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창조했다는 그 증거가 막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 뭔가 믿어지지 않는 부딪힘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렘넌트들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너는 스스로 존재하고 뭐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에서 조금씩 고등동물을 고등생물이 되면서 이게 뭐랄까 뛰어나지 못한 유전자는 죽고 뛰어난 유전자만 남아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걸 배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그거를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장착되어 버려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자,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과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나중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시간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이죠. 영어로 hea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공간. 공간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가 그 영어로 보면 earth,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질. 땅이 존재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그죠? 그리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이 지구상의 이 우주상의 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한 지구상에 그래도 지식이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한 80%의 나라들에서는 아마 진화론을 가르칠 거예요. 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귀여운 동물을 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눈이 그 관점이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그 관점으로 세뇌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를 못 댄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의 양심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지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상 눈과 귀가 많이 가려져 있죠. 많이. 지구 전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지훈아. 우리 하나님 알 수 있게 주신 책이 첫 번째가 뭘까? 성경. 성경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름을 짓고요. 원래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세뇌되고 장악돼가지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이제 어려울 때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자연 만물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나무가 너무 멋있고 막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자연으로는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치 않아요. 인간의 죄와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막 가르쳐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연으로 충분히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네, 제가 다음엔 좀 적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우리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삼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이 형상을 보면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지, 네. 이미지라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는 뭐 인상 이런 뜻이죠. 형상.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여기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우리가 동윤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나 뭐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고양이랑 내가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막 고양이랑 막 대화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동윤이 부모님이 동윤이를 낳고 동윤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대화도 되고, 그죠? 점점 자라면서 이제 막 부모님이랑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거 우리 그 수련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깊이 잠들어가지고 네. 한 절반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저는 왜 성경에 굳이 이 형상과 모양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쓸데없는 걸 기록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적으셨는데 굳이 형상, 모양,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하잖아. 형상, 모양, 그죠? 근데 왜 나눠서 했을까? 근데 모양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like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약간 외형적인 그 모양을 말하더라고요. 외형적인 닮음.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 할 때 그 모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팔다리를 가지고 이런 분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능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는데 눈과 귀와 코, 입 있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유심히 듣고 또 냄새를 맡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기능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하빈이와 대화를 나눌 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하나님 인격적인 그 교제를 교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요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의 묵상입니다. 자, 팔, 다리. 우리 또 신체의 또 중요한 기능이 팔, 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도 우리가 팔, 다리로 걷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 이유가 뭔가? 이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 1서 뒤에 맨 뒤에 요유계 그 신약 성경 맨 뒤에 그 요유계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찾으면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3절. 요한일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오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코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제도인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교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이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과 교제가 생기는가?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인 부분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베드로와 다른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거든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불러내세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도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봤던 그걸 보고요,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목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겨야 됩니다. 관계. 근데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분명히 모든 피를 흘리시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의미가 되려면, 나의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생깁니다. 그때 진짜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한테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그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셨어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의미 없이 들리기도 하고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제가 고백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 밖으로 나서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막 자연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너무 막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걸 느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짜 믿고 진짜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고백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좀 묵상해 보시고 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는가 아니면 그냥 뭐 자연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또 묵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나를 위한 부활하심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